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상읍 옆에 흑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의 약속.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잘못에 대한 비유와 그 비유의 해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 마지막으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유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비유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큰 독수리가 나타나
비옥한 레바논의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따서 상인들의 성읍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씨앗을 옥토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포도나무가 그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치며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이어서 하나님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록달록한 큰 독수리는 바빌로니아의 왕을 뜻하는 것이었고 새로 나타난 다른 큰 독수리는 이집트의 왕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왕입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왕이 세운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후 사람들을 보내 여호야긴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어리고 힘이 없던 여호야긴이 친 이집트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과 언약을 맺고 맹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집트와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바벨로니아도 이집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시드기야가 언약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으니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17절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와도 바빌로니아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고 시드기야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19절과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바벨로니아 왕과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벌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망으로 올가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이집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벨로니아의 칼에 모두 쓰러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옮겨다가 심은 씨앗에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백향목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날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로니아를 섬길 것을 맹세하였지만 그는 이 언약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내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2000년 가까이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언약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그 백향목의 그늘 아래 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드기야의 잘못을 보며 우리들의 신실함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며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지난 43년간 우리 드림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주님 세우신 드림교회의 그늘 아래 신앙생활을 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